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뭘까요? 네, 감사입니다. 사감 아니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감사 그리고 선행, 이 감사와 선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리문답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29주차 교리문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절 특집이라 중간에 건너떠서 32주차로 잠깐 와서 이걸 하고 다음에는 이제 다시 29주차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86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할까요?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네, 잘못된 두 극단이 있습니다. 선행에 관련돼서 가진 견해가 두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펠라기우스주의인데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자신의 선행,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의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그런 생각들은 펠라기우스주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쪽 극단에 있는 것이 무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는 율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고 그 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두 극단을 둘 다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바른 성경적 기초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교리적, 성경적 견해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행을 해야 할까요? 네, 여기서 선행이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왜 착한 행실을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견해가 어떠신가요? 네, 아마 이런 범주 안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선행을 하면 보상을 받지 않을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냥 마땅히 그래야 되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칸트. 네. 칸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건 누굴까요? 공리주의, 벤담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바로 공리주의적인 선행관이죠.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는 달라야 하니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분명히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답에 대해서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난 보상을 바라지 않아. 상 안 받아도 돼.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이 의무감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답변은 요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착한 사람이 많던데? 그건 뭐 할 말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할까요? 일단 분명히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한다 그러면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까 말했던 거, 나왔던 거요. 펠라기우스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동기는 바로 감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선행을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 나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이런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그림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뿌리에 뭐가 있냐? 그 선행의 동기가 있는데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뿌리만 있어서 되진 않잖아요.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가 자라고 줄기가 뻗치고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열매가 선행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보면 뿌리가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감사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그 위에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행을 해야 될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행학습 아닙니다. 자, 선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에서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선행이라는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저렇게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7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예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스 하면 이제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겁니다. 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죠. 우리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일생에 단 한 번의 실수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87문이 가리키는 그 사람은요. 첫째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삶에서는 어떠한 선행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고요. 감사와 회개의 삶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줄로 착각했던 것 뿐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씨를 뿌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씨를 뿌립니다. 배경화면에 보면 이제 씨가 있잖아요. 저 씨를 이렇게 감사의 씨로 우리 내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감사의 씨를 뿌려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열매로 삶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타난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복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면 이 뒤에 배경 그림에 있는 것은 숲입니다. 이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숲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일, 이 숲의 첫 시작이 감사의 씨를 뿌리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결코 이와 같은 큰 숲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5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장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여기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서로 대꾸니까. 결국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선행의 열매를 맺는다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이제 이 교리문답 통해서 감사와 선행이 이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결부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교리문답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씨가 뿌려졌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구원의 감격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늘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남센터가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큰 숲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